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0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산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열왕기에서 만나는 유다왕 아비암은 우리에게 그리 익숙하지 않은 왕인데 그가 재위 3년 만에 죽었기 때문일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에 특별한 족적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게다가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같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고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입니다. 아비살롬이라고 풀어 써져 있는데 압살롬의 딸이니까 그리 멀지 않죠. 솔로몬 때의 사람일 테고 르호보암은 그 아래니까 이 마아가는 아비암 왕의 어머니로서 르호보암의 부인인 셈이죠. 그렇죠? 하나도 복잡하지 않은데 복잡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가 그 여호와 보시기에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사 그를 이어 아사를 왕으로 세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비암의 자식은 아사인 것이죠. 르호보암의 부인이었고 아비암의 어머니인 마아가는 아사에게는 할머니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그래서 둘 다 어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에 어른들은 다 어머니, 아버지고 아래는 전부 다 자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벤허는 벤훌, 훌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유다가 이름이고 유다, 허씨 집안 이렇게도 번역했는데 훌의 자손입니다. 훌의 아들 그러면 그냥 훌 다음이 되는데 벤이라는 말이 이렇게 후손 전부를 칭하는 표현인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성경이 계속하느냐 하면 어머니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1장으로 가보시면 670페이지에 역대하 11장 18절 이하에 이 집안 내력을 설명합니다.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라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세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이때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여기 아비야가 나오죠. 아까 열왕기에는 아비얌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아비야입니다.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니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여기에 이제 르호보암이 자기의 원래 그 아내가 아니라 처첩 중에 하나인 마아가를 더 사랑해서 마아가가 난 이름이 왔다 갔다 하죠. 어디 갔어요? 마아가가 자기가 난 아들 아비야에게 왕위를 물려줬다 합니다. 이 히브리어나 이 셈족 언어들은 아가 많습니다. 모음이 아가 많아서. 근데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나아마라고 이제 앞에 소개되는데 그의 어머니가 나아마면 솔로몬의 아내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아내는 원래 솔로몬이 시작할 때 애굽 왕 바로와 혼인 관계 사돈을 맺어서 바로의 아마 딸과 결혼했을 텐데 르호보암은 그러니까 정실 부인이 아닌 처첩 중에 혹은 후궁 중에 누구였을 나아마가 낳았는데 성경은 그가 암몬 사람이라 그렇게 꼭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암몬 사람이란 이제 특별한 아세라, 밀곰 같은 국가신을 섬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솔로몬 때에도 아세라 우상이 들어오고 르호보암 때도 아세라 우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아가도 아세라 우상에 친숙했던 것 같고 나아마 황후와 마아가 왕비 사이의 인척 관계는 밝혀져 있지 않은데 나중에 보면 아사가 이 사람 이름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나나 모르겠습니다. 아비야 이 왕 이름이 기억이 안 나니 큰일 났죠. 아비야를 마아가가 낳아서 아사의 뭐예요? 마아가는 할머니죠. 르호보암의 아내 마아가가 이 아비야를 낳은 거고 아비야의 자식이 아사니까 아사의 할머니인데 아사가 나중에 그 할머니를 폐위시키거든요. 나중에 이제 역대기에 나옵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들이 왜 필요하냐 하면 열왕기는 이스라엘 남왕국까지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된 다음에 쓴 역사서입니다. 그때 이 역사서를 왜 쓰게 되냐면 어쩌다 우리나라가 망했는가를 이제 역사로 자료들을 찾아서 기록으로 남기고 역대기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본토로 귀환시킨 뒤에 감격한 시대가 쓴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에서는 비탄에 젖어서 분노하여 역사를 적고 있고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과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었다라는 감격 속에서 써서 역대기에는 북왕국의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의 왕가만, 다윗의 가문만 그
그들은 정통 역사로 인정을 해서 이제 쓸 때에 아비야에 대해서도 열왕기에서는 그가 르호보암 같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다라는 결론과 다르게 이런 놀라운 기록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13장을 보시면 이제 여로보암과 이 아비야와 전쟁이 일어나는데 유다 군사는 40만이고 여로보암의 군사는 80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적군을 향하여 아비야가 이렇게 이 전쟁의 명분을 연설합니다. 4절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난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여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여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라고 격렬하게 비난하고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이때 여로보암은 완전히 힘을 잃고 그리고 곧 죽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아비야가 태어날 때가 여로보암 18년째고 그 밑에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태어날 때가 여로보암 왕 20년째입니다. 그러니까 2년 후에 죽었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기가 완전히 꺾이게 됩니다. 그 뒤에 가면 19절에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여로보암 18년째 즉위했고 아사는 20년째 즉위했으니까 이 2년 남짓밖에 못 있었던 건데 만으로 치자면 그러니까 이 동안에 이 큰 전쟁을 치르고 점점 강해져서 여기 나오는 바와 같이 아내 14을 거느리고 아들 22를 낳고 딸 6을 낳았는데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약간 그 왕조 실록들이 그렇듯이 어떤 치부를 감추고 후세에 남겨놓는 것은 명분이 있는 것들만 남기기 때문에 여기 이제 표현이 없는 셈이죠. 그는 왕성하게 힘을 발휘하고 그것도 여호와 신앙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습니다. 아마도 국내의 정치 세력 갈등 속에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극에서 자주 보는 바와 같이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하자면 독살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런 기록들을 남기는 이유가 이 역사를 남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인 현실이 있죠. 이스라엘 그 선민이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왕실의 왕들이 붙잡혀가고 하는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났느냐에 그런 분함과 비난 일색으로 이 과거를 돌아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팔고 남왕국을 바벨론에 팔았다는 것은 값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어준 바 된 일들을 뭘 그게 교훈이 된다고 남겼는가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독자의 질문이 됩니다.
쉬운 이해는 이분법입니다. 여호와를 따르면 성공하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 쉽습니다. 그러나 그 쉬운 얘기를 이 긴 세월, 북왕국이 약 200년, 남왕국이 약 350년간을 반복적으로 행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죠. 그러니까 이 아비야가 왕이 될 때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아들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해서 28명의 아들 중에 아비야를 택하고 나머지는 혹시 문제가 있을까 봐 왕위에 오르지 못한 그 다른 형제들은 전국에 분산시켜서 탈이 없게 했다. 아까 우리 봤죠. 지혜롭게 행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쯤은 아시죠. 이 왕권을 둘러싼 그 정치 세력의 충돌이라는 것은 끝까지 그 귀추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또 왕족의 모든 친척들이 섞이고 외척이 있고 이 친족들이 있는데 보통 외척의 세력이 큽니다. 왜 크냐 하면 그 자식을 그 부인이 낳지 않습니까? 왕비와 그 처가 쪽이 그 자식에 대한 애착심은 친가 쪽보다 더 강합니다. 그런 일들의 어떤 참혹한 반복되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앙과 우상을 섬기는 헛된 신앙의 대치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정치력 싸움, 파벌 싸움, 누가 왕권을 차지해야 되나 하는 권력의 싸움으로 점철된 역사가 350년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효과가 있냐? 이 기록이 뭐냐? 이스라엘은 이것을 자기네 역사로 가짐으로써 이스라엘이 이게 통칭이죠. 남북 왕조를 합쳐서 이스라엘의 정신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신을 담는다는 것은 우리는 정신이라는 것이 완벽한 명분으로 초시간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역사를 보면 그런 모두가 항복할 만한 명분을 얻는 데는 길고 지난한 그 모순과 갈등과 실패의 역사를 갖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하나님만이 최선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하다 이렇게 답을 얻는 과정은 마치 하나님과 우상 중에 아무도 다 신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하고 변명에 불과했었다 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크게 얻어 걸리는 시험이 뭐냐 하면 예수를 믿기로 하면 그걸로 내가 할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다 끝났는데 왜 현실적으로 다 끝난 고백 그리고 다 바친 진심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가에서 헤매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하루가 바쁩니다. 하루는 일주일보다 길고 일주일은 1년보다 길고 눈 깜빡하면 7, 80년이 후딱 지나갑니다. 그동안 뭘 했냐? 실패한 것밖에 없죠. 잘한 건 기억이 안 나고 잘못한 것만 기억이 나는데 그게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갔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어디로 데려가나요? 여러분은 분명히 그 자책도 겪었을 것이고 절망도 겪었을 것이고 그래서 분노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체념입니다. 믿는 건 믿는 거고 현실은 현실인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저 내가 죄인이지, 그거 내가 죄인이지. 저희 어른 선배님들, 그 목사님들, 이제 다 돌아가신 분들이 평생 하는 말이 설교를 하든 기도를 하든 대화를 하든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을 해야 저는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명함을 내밀듯이 다 그냥 외운 구절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야 참으로 진실하고 말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렇게 한 번의 진심, 한 번의 각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각오를 현실적 도전, 여기 지금 열왕기에서는 권력, 그 싸움 속에 들어가면 권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살고 봐야 되니까. 그까짓 것 그냥 목숨을 바치면 되잖아.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의 얘기고, 선택의 여지가 있으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사는 것이 첫 번째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비겁하게 다 타협하고 사는 게 그게 신앙이야? 죽는 게 최고의 포기입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더 이상 아무 책임이 없어집니다. 살면, 살아있는 동안은 매일이 마치 어제가 없었던 것 같이 새삼스럽게 아슬아슬합니다. 여기를 무슨 뚜렷한 어떤 승리의 기억, 뚜렷한 완벽한 해결이 없는 채로 살아야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신자들에게는 제일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열왕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350년을 어떤 현실 속에서 살아왔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안다면 350년이나 하고도 또 한참 더 해야 되는데 우리 가지고 한 7, 80 인생은 겪을만 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것이 정상적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건 얼마나 위로가 되나요? 어떤 정상적인 그 과정이 되나요? 우리가 현실을 해결하기 위하여 타협한 것이, 타협해서 얻은 결과물이 별것 아니라는 걸 아는데 평생이 걸리는 거죠. 성공, 승리, 만족. 우리 보통 무병장수, 부귀영화, 만사형통이 살아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서 과거에 자기가 그 눈앞에 해결을 위하여 그저 실력이 없어서 타협하고 눈 질끈 감고 저질러버린 모든 비겁한 것들이 이제 내가 나를 버리고 취한 결과가 소용없는 짓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선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멋있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이걸로 확인하면 됩니다. 내가 다시 젊은 때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는 가장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겪은 게 지금 만들어야 하는 결과를 부인하고 다시 돌아가면 실패하지 않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그걸 후회하시고 여러분이 절망하시는 것이 지금 여러분을 여기까지 만들어 오고 이끌어 왔다는 걸 거부한다면 구약이 필요 없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도대체 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서 이 씨름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은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시간은 쌓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이 이야기들, 아비야는 승승장구하고 마음껏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아내를 14, 아들이 22, 딸을 16이나 벌써 그때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되는 사이에 그 전부터 왕성한 이걸 가졌겠죠. 어떤 왕성한 의욕을 가졌느냐? 여기 이 여로보암과의 싸움에서 그가 아버지를 이렇게 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장 6절로 돌아가셔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난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일을 능히
입을 능히 막지 못했었느니라. 알아요. 아버지가 우유부단했다. 아버지가 갈팡질팡했다. 나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교훈을 만들고 있고 하나님이 목적한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듯이 회개가 다고 정답을 말하는 게 다인 그런 거중만 신자이지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현실을, 자기가 닥친 문제들에서 신자답게 되는 일에 대하여 성경에서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불행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인생을 살아서 빨리 죽어서 천국 갈 생각,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느냐? 그게 다인 인생을 산다고요? 오늘을 살지 못하고 지금을 살지 못하고 현실에 내 앞에 주어진 도전 앞에서 신자가 어떻게 갈등하며 내가 어떤 과거의 그런 모든 것들을 거쳐와서 이 자리에 왔는가? 이 답들이 나오기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누구한테 우리 코로나 벌어지자 세상에 그냥 교회에다 다 책임을 집어던졌죠. 교회 책임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세상은 다른 기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어서. 교회는 이걸 받자 서로 비난했습니다. 교회가 왜 그래? 그 교회는 왜 그래? 그 교회는 왜 그래? 그거 아닙니다. 교회 보고 말할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각각입니다. 신자들이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이지 교회가 신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신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각자가 이 시대에 우리의 현실은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칩니다. 우리가 살아온 나날들의 경험들이 그 정체를 세상이 우리를 어디에 끌고 가는가를 이해하신다면 이제 간파하실 수 있다면 정당한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책임이고 여러분의 몫이고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인생 사시는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모여서 자기네끼리 웃고 떠들고가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 빛이고 생명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각의 신자의 큰 지혜와 용기와 소망의 열매를 맺는 그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